주님 내 걸음에 예수님의 흔적 남기소서. 샬롬. 오늘 읽을 맥주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에스라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경 읽기로 하루를 은혜로 꽉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뜰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 수만 개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겁니다.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이에요.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나 행위가 이교도의 그것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의 탐을 내었으나 오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할례한 것처럼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축과 짐승과 재산 및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그저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더 알고 싶다면은 성경을 펴들고 그 대목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런 류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장황하고 기나긴 기도는 신앙을 가장하는 거칠애에 불과했고 그들의 본래 목적은 과부의 집을 노리고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정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인 유다 역시 이런 식의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돈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버림받고 내던져져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죠. 또 마술사였던 시몬도 역시 이런 식의 종교를 얻고자 했으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정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유다는 이생의 재물이 탐나서 종교를 믿었다가 결국 이생의 재물을 위하여 그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들이 하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이교적이고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망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제각기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서로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크리스천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지를 몰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더구나 소망도 역시 크리스천의 대답을 묵인하니 더욱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심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뒤에 남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앞서 걸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동료인 소망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사람의 선고에도 대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고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의 말에도 힘없이 입을 다무는 자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길로 질책을 당할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사심 일행보다 다시 앞서 걷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이라고 불리는 멋진 평원에 이르렀다.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원을 걸어갔지만 초원이 너무 작은 탓에 그들은 그곳을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 평원의 저편 끝에는 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광이 있었다.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덜어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다시 꿈에 보니 은광으로 올라가는 행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대마라는 사람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대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더니 말을 걸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당신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가던 길을 바꿔서까지 보고 가라고 권하세요? 여기에 한 은광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답니다. 당신들도 오시기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크리스천, 우리 가보자. 나는 안 가. 전부터 이 은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서가던 많은 사람들이 저 은광의 갱 속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그리고 재물이라는 거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함정이라고. 이 말을 마치고 나서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대마에게 물었다. 여보세요. 그곳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왜 순례자들의 여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얼굴을 붉혔다. 소망씨,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도록 합시다. 그래. 그 아까 뒤에 따라오던 그 눈빛 이상한 그 사심씨 말이야. 그 사람도 아마 우리처럼 초청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은광 보려고 발길을 돌릴 거야. 그치?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쪽으로 갔을 거야. 100% 죽었을 거야. 이때 대마가 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왜 이곳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담대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 이봐요 대마씨,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의 주인과 원수가 됐는데 왜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옆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이 일을 다 감찰하셔서 장차 우리가 떳떳하게 서야 될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자 대마는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기도 같은 순례자들 중에 하나인 만큼 잠시만 기다려준다면 함께 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대마가 당신 이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대마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고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고 당신도 또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 장난과도 같고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지만 당신도 그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의 이런 행동을 제가 있는 그대로 고해드릴 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갈 길을 재촉했다. 이 무렵 사심과 그의 일행이 이곳에 나타나는데 대마의 유혹을 받고 단번에 넘어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은광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이 갱의 언저리에서 내려다보다가 그만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는지 혹은 은을 캐려고 갱 속으로 내려갔는지 구덩이 밑에서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습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죽었는지 어쨌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행길 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다. 사심과 대마는 서로 뜻이 맞아서 한쪽이 부르면 다른 한쪽이 달려간다네.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께 나누다가 온갖 세상 영화에 빠져버린 탓으로 천국 향해 가는 길을 영영 떠나버렸다네. 꿈에 보니 평원의 바로 맞은편에 두 순례자가 이르게 되었는데 행길의 바로 옆에 꽤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두 순례자는 비석의 모양이 이상스럽게 생겨서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그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비석 앞에 서서 유심히 들여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소망이 그 비석의 머리에 이상한 문체로 쓰여진 글귀를 발견했는데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으므로 학문이 있는 크리스천을 불러 그 글귀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글자들을 맞추어 보며 한동안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크리스천은 그 글귀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임을 깨닫고는 그것을 동료인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들은 이 소금 기둥이야말로 롯의 아내가 멸망이 임박한 소돔으로부터 화를 피하려고 성을 빠져나올 때 두고 온 재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된 유적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뜻밖에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야, 소망아. 말 놔도 되지? 그래, 난 아까부터 놓고 있었어. 편하게. 그래. 우리 이거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보게 된 것 같은데. 응? 왜? 아니, 대마가 은광을 보러 오라고 우리를 유혹한 후에 때마쳐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만일 대마의 유혹에 너가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으로 갔더라면은 우리도 정녕 이 여인처럼 기둥으로 남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을 수도 있어. 맞다. 내가 진짜 바보였어. 아니, 나 하마터면 나도 저 소금 기둥처럼 롯의 아내? 맞지? 저 여자처럼 될 뻔했잖아. 너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뻔했잖아. 미안해. 근데 어쨌든 간 벗어났지, 우린? 그치?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저 여자가 지은 죄랑 내가 지은 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니, 따져보면 저 여자는 그냥 뒤만 돌아봤을 뿐인데 나는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했어. 어떡해. 이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진짜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을 마음속에 잘 명심해서 장차 다가올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래. 이 여인은 소돔의 멸망이라는 심판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한 그 또 다른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된 거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저 여자는 우리 사람한테 경고랑 본보기가 될 거야. 경고라 하는 건 저 여인이 저지른 죄와 비슷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지. 그리고 본보기라 하는 건 저런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렇게 형벌이 내려진다는 걸 보여주는 심판의 표시라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을 따르던 250여 명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도 역시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표적이랑 본보기가 될 거잖아. 근데 무엇보다 난 한 가지 생각에 좀 의문이 들어. 뭔데? 뭐냐면 재물을 탐내던 한 여인 말이야, 롯의 부인. 저 여자는 뒤를 돌아만 봤는데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그녀는 가던 길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옆길로 벗어나진 않았어. 그렇지만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심판을 받았잖아. 아니, 조금만 눈을 들어서 저렇게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저 여인에 대한 심판이 본보기가 될 정도로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대마랑 그 일행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태연하게 재물을 막 탐하면서 말이야 우리 같은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그거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응. 근데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자포자기했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가?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적합할까?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고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자들과 같지 않나?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하잖아.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이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유발시켜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불의 형벌을 내리게 된 거지. 따라서 하나님 목전에서까지 범죄하는 자들, 또 그 본보기들이 바로 그들 앞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는 자들은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맞네. 그래, 너랑 내가 이렇게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야.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또 그 위대하신 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야. 잊지 말자. 아멘.